오늘 믿음의 기초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살아서 가장 많이 읽은 본문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경 첫 페이지 첫 장 첫 절에 있는 말씀은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다짐하며 1월 1일부터 성경책을 읽으면 항상 창세기 1장 1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평생 보면 나이만큼은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은 읽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제 계산이 아마도 맞을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만큼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에게 많이 읽혔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를 기록하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찾아내고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종교가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기초가 있더라는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제 어미 곁을 떠나서 아기돼지 삼형제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돼지는 귀찮아서 집을 지푸라기로 짓게 되지요. 근데 지나가는 늑대가 가만 보니까 저 집은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입김으로 훅 부니까 집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늑대를 맛있게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기 돼지는 귀찮아서 놀고 싶어서 나무로 대충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늑대가 또 지나가다 보니까 저 집도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훅 불었더니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기 돼지도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셋째 아기 돼지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집을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지나가던 늑대가 다시 셋째 아기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입김을 아무리 불어도 꼼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기초를 잘 다듬어서 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늑대는 이 셋째 아기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우리 무 뽑으러 가자. 우리 시장 보러 가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아기 돼지가 넘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도 오기가 생겼는지 굴뚝을 향해 아기 돼지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아기 돼지가 묘를 짰죠. 끓는 물, 큰 가마솥에 끓는 물을 준비해서 늑대가 퐁당 빠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마지막은 아기 돼지가 늑대를 맛있게 먹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각색을 했는데 여기서 웃어줘야지 설교가 잘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삭막할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쉽고 편리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엔 무너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기초를 튼튼히 해놓으면 벽돌 한 장 한 장을 옮기기 힘들고 그 한도 하나하나를 붙이기 힘들어도 하나하나를 제대로 붙이며 제대로 세워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늑대가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어떤 머리를 써도 아기 돼지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믿음도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쉽습니다. 믿음은 기초만 견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기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책의 첫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처음에 읽어보면 이 책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무엇을 말한다라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론만 읽어봐도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첫 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창세기 1장의 배경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1장의 배경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상태가 배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태,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짐하며 결심하는 그 자리가 창세기의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믿음의 기초를 다루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초,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배경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세기는 두 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두 번째 책이라는 사실이죠. 출애굽이 먼저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은 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받았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짧고 명료하고 명확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로 그들에게 충분히 기초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은 모세가 지은 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지금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읽어야 될 성경, 그리고 이 모세오경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조금만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고 싶은 거 못하면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아이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 아시겠죠?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겠지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믿고 사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는지 모른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의 사건, 세상을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신 믿음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몇 가지 믿음의 기초를 심어두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1월 1일 날 제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좀 오래 묵상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 3가지를 한번 살피며 경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었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 장을 넘겨서 2장 5절 말씀에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에서 2장 5절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서 엘로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친구 같은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칠 때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셨습니다.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믿음의 기초 첫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엘로힘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기초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는 세상을 만들고 창조했어, 나는 전능해, 나는 못하는 것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것 없는 것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친밀한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 위대하신 것, 하나님 전능하신 것, 이거 아는 것, 이게 기초가 되는 것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모든 것을 만들고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다. 우리와 분리되기를 싫어하신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70년, 80년 아니죠. 요즘에는 80세, 100세를 바라보고 있죠. 80년, 100년을
혼돈과 흑암 속에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돈과 흑암에 있는 이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배경이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 너희들이 있기를 원치 않는다, 이러한 모습 속에 너희들이 두기 싫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창세기 1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살찐 소, 명마가 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면 순종하고 복종할 백성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성경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세상 전부를 얻어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작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있었던 이 창조에서는 주님께서 빛을 만드시죠. 그 궁창, 하늘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 땅을 만드시죠. 그리고 식물을 주님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기초가 됩니다. 빛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넷째 날 해와 달 11별을 만드십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기초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담아야 될, 채워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넣기 시작하십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십니다. 하늘이죠. 하늘에 있어야 될 새, 바다에 있어야 될 물고기를 하나님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그 땅 위에 있어야 될 동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는 이 채움이 창조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작업하셨습니까? 이 기초를 먼저 작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실 필요 없이 빛이 있으라 할 때에 해, 달, 별 너도 같이 있어라 그러면 3일 안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7일, 6일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창조 3일이면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비해, 달, 별 이렇게 딱 요만큼만 말씀하시면 끝나는데 하나님 하루를 통틀어서 빛을 만드시는 데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이죠. 왜죠? 이게 밑바탕 기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별을 채워두시더라는 사실이죠. 이 채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행한다는 말은 날다, 떠다니다, 움직이다, 알을 품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치 어미새와 같이 어미새가 닭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고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노력하셨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는 역동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지요? 믿음의 기초 창조주 하나님이 생겼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이제 역동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초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믿기 시작했다면, 그 기초가 채워지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경험되어지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역동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 한 가지가 신약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 100마리가 무리지어 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대로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놓쳤다면 그 한 마리가 갔던 길은 어떤 길일 것 같습니까? 편안하고 좋은 길, 넓은 길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 가시덤불이 우거진 그 길로 갔겠습니까? 후자이지 않을까요? 그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주인이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라고 합니다. 찾아 나서서 끝까지 찾아서 그 양을 데리고 와 잔치한다라는 게 이른 양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그 주인은 그 양을 찾기 위해 어떤 길을 갔겠습니까? 큰 길만 다니며 양 이름을 부르며 찾았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이 주인은 좁은 길을 찾아 다니면서 양을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어도 그것 마다하지 않고 피가 나도 그 양을 찾기 위해 그 주인은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믿음의 기초가 견고히 세워지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의 반복과 연속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역동성을 찾아보기는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재주가 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리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알을 품고 있듯이 품고 계시며 붙들고 계시는 이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 하나님 창조주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압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있고 싶을 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기초로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분과 채움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오늘이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냐면 과정과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과정과 결과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말씀하시고 성취되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력되셨죠? 말씀하시고 성취하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궁창이 있었습니다. 물과 물 사이를 나누어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만들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만들어지라 하니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구분과 채움이 창조 사역에서는 반복되었다는 사실이죠. 구분과 채움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의 배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모여있는 그 상태가 창세기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넜던 그들에게 하나님
먼저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믿는 백성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 삶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초,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된 삶, 구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이 반복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6번이나 하시고 있습니까? 이 6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 구별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인생,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인생,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환호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구분된 인생, 구별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1년 52주 예배 다 참석하시면 100억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작습니까? 52주 예배 출석 도장 다 찍어보면 1조 준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막 두근두근 하시죠? 막 설레지 않습니까? 벌써 믿음의 기초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52주면 100억? 어이구야. 이렇게 되더라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분과 채움을 반복하시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기뻐할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할 사람으로 바뀌었단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시면 안 될까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환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2주 100억 안 줘도 하나님, 저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 원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100억 주면 좋겠죠. 이 구분과 채움, 이것이 믿음의 기초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음의 기초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시작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끝도 하나님께서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제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이 묵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한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던 그곳에 질서를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단 하나의 이유는 인간이 거기서 멋진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가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은 끝났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상한 건 못 느꼈습니까? 창세기면 이스라엘 역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리면 되는데 세상을 만드신 거는 1장, 2장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1장, 2장이 답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또 그 타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데 그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었는가가 창세기 전부입니다. 근데 이름은 창세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희년이라는 제도 잘 아십니까?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이 희년의 제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100평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이 100평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이 판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되돌려지는 날이 희년입니다. 7년 7번 하면 49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년 되는 해, 그때가 희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치루었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려받는 그날, 재창조의 날을 이스라엘이 경험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이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누가 태어날 때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년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거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엘로힘에서 여호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끝을 이루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되돌려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기초, 이 세 가지가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지켜내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내는 싸움을 이 안에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